에스더권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멕시코를 섬기고 있는 행복한 선교사 에스더권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분명히 이 영상을 함께하고 있는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주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이번 주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때때로 저도 이 멕시코 선교지에서 정말 힘들다 이럴 때가 문득문득 또 순식간에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낭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영성훈련에서 나누는 주제는 선교사님,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언제 나에게 그 축복이 옵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내 삶 가운데는 그 축복이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고난하면 어떻게 보면 저도 고난의 연속 속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7년 사이에 가족 3명이 자살하는 고난, 그 7년이라는 기간이 지옥이었고 또 그 7년이 지나고 난 그 이후에는 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 7년 사이에 가족 3명이 자살했지만 그 자살한 저희 아버지, 큰오빠, 둘째 오빠는 자살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지만 연기처럼, 그리고 지옥의 문턱에서 제가 자살한 모든 가족이 지옥에서 고문을 받고 있는 걸 제가 봤다고 제가 간증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삶이 고난이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의 끝을 자살이라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가족은요, 고난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결국 그것이 저주가 되었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고난 속에서 그 처참한 삶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요, 우리 가족들처럼 그 고난과 고통,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삶, 환난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때는 자살로도 치달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또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낸 누군가를 통해서 간증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또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고난 가운데 분명한 것은 고난이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게 하는 영적인 돌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이고, 저에게도 지금 밀어닥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데 그 고난이 이제 우리 가족들처럼, 자살한 가족들처럼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영성을 훈련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영성훈련을 듣고 우리가 훈련함으로 진정으로 지금 내게 밀어닥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죽었으면 좋겠다,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축복, 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이 놀라운 기회를 위해서 주시는 시험대구나 라고 생각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 말씀을 우리 자살한 가족들이 알고 있었다면, 제가 알고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 가족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어쩌면 지금 살아서 나에게 엄청난 고난, 힘든 고통이 있었지만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저처럼 고백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감동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단다라는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자살하기 전 우리 가족에게 이 성경 말씀 진리가 미쳤다면, 두루 비쳤다면 그 고통 가운데 정말로 견뎌낼 수 있을 텐데라는 감동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환난 속에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너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서 마귀가 여러분을 탁 터치할 때,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또 마귀가 역사할 때 그것이 죽을 것 같은 고난으로 나에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면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겠다고, 즉 시험하겠다고, 유혹하겠다고, 공격하겠다고 나에게 요청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밀가부르도 공격할 때는요 정말로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탄의 장악력, 사탄의 영향력, 사탄의 묶인 가운데, 그 사탄에 눌러대는 그 엄청난 파장 가운데 숨이 쉬어지질 않아요. 그것이 엄청난 환경, 상황, 이걸 뛰어넘어서 나에게 영적 무기력, 눌림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애에게, 예수님 믿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동일한 사탄의 공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성훈련의 훈련 가운데요, 사탄이 나에게 터치함으로, 사탄이 역사함으로, 사탄이 공격함으로 받는 그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여서 이것이 축복이 되게 하는지에 대한 영성 훈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의 궁핍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재정의 궁핍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만물의 영에 묶여서 돈 한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재정을 싹 걷어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영적인 통로를 열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그렇죠, 재정의 궁핍,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영을 대적하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도 계속적으로 재정의 궁핍이 있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난의 영, 재정을 축복을 맞는 어둠의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때로는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재정의 궁핍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렇죠,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그렇죠, 개미와 같이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도 너에게 또 성실함, 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또 먹고 사는 그 통로가 일반적인 공급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재정의 통로가 오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가난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이 없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이 내 재정을 막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다루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재정을 막고 있는 것인지, 또 나의 무기력함, 나태한 게으름, 또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이런 걸로 해서 재정이 막혀서 궁핍하고 있는지,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또 이혼의 위기가 있다면, 지금 가정이 불화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인지를 또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해서 간음죄나 여러 가지 다양한 실책, 또 욕설, 분노, 부부간의 다툼, 이런 걸 통해서 또 사단이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내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하게 나에게 지금 문제, 어려움, 환난, 고통이 있을진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기인된 건지,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내 자신으로부터 기인된 건지, 또한 사탄으로부터 기인된 것인지를 정확히 분별한다면 그 분별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불과 7년 사이에 3명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우리 가족이 만약에 그 고통, 그것이 우울증일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일 수도 있고 마음에 막 죽을 것 같은 고통,
또 죽을 것 같은 뭐 묶임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기인돼? 분명한 것은 사탄으로부터 기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만약에 그것이 악한 영으로 기인된 고난이라면 우리 가족과 같은 고난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이 자살 충동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밀려온다면 이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기인됐다고 느껴진다면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에게 밀어닥치는 고난이 어디로부터 기인된 건지를 분별해. 첫 번째, 근신하라, 깨어라, 분별하라. 세 가지 이 고난의 그 기인된 것을 분별해서 명확히 깨달아. 깨어라, 근신하라.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너희를 터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시험하고 있은즉 깨어라. 만약에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터치하고 있다면 두 번째 방법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재정의 궁핍을 주고 가난을 주고 있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온 고난이라면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 믿음을 굳건히 해라. 어떻게 해요? 고난이 축복이다. 지금 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믿음으로 확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험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면 내가 반드시 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아멘. 아멘. 이 고난, 어려운 문제, 막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겠다는 믿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네 번째, 낙심하지 않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숨이 안 쉬어져요.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도요 엄청 힘듭니다. 마귀가 밀가를 공격할 때 정신이 없어요.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충동질해서 밤새도록 생각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이 돼요. 왜요? 이게 하루 이틀 3일 이 안에 끝나면 좋은데 뭐 한 달이 돼도 그 상황, 그 환경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이 고난이라면 그리고 내 자녀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뭐 또 다른 문제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진데 그걸 가지고 기도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남편의 또 변화를 위해서 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이 고난이 되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다면 실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고난이 저주가 되고 고난이 고통이 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 것. 우리 가족이 자살한 이유는요 자기 삶을 포기했던 거예요. 낙심했기 때문에, 실족했기 때문에 결국 나는 이제 살아갈 소망이 없어. 그래서 그런 낙심, 포기하고 싶은 마음, 실족의 마음이 올라올 때 낙심하지 않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입으로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변한 게 없어도 빌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입으로 먼저 시인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훈련.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것은 영적으로 좀 성장된 사람들, 믿음의 분량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훈련이겠습니다. 내가 이 지금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5번째 훈련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훈련, 고난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분별하는 훈련, 분별되었다면 대적하고 또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낙심하지 않는 훈련, 이 4가지 훈련만 하셔도 이제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막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단계로 돌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시자 홀째 더 빠르게 신속하게 또 움직이는 방법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뻐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요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축복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다가 바로 축복으로 확 피할 길을 내시는 그 강력한, 그렇죠, 우리의 순종은요 뭡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6번 마지막은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생각하건대,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하여 지금 허락하신 시험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오매 이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탁 선포하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감사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순간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축복입니까? 성화된 자녀로서 우리가 빚어졌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제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시험, 그것이 고난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이삭을 죽이기보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소서. 분명히 그렇게 그 아브라함 울부짖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 앞에, 아멘, 이삭을 바치는 그 고난 동참한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 번제물로 태워 죽일 때, 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을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삭을 바치라는 것, 이것을 나에게 시험하시는 이유는 아, 그리스도의 고난, 번제물로 우리를 향해 어린 양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올려지는 그것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이삭을 통하여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다. 어쩌면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 고난 가운데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야 그 고난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는 너의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자손이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민족의, 그렇죠? 아비가 되리라. 너를 민족의 아비로 세워나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피 흘림의 제사,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정말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어요. 얼마나 큰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을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생각하건대 지금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이라 선포하며 내 고난에 참여하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훈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무너져 내릴 때 아,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6가지 고난을 축복으로, 고난을 기회로 만들고 그런 영성으로 돌파되는 이 원리에 따라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고난이 그리고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으로 삶 가운데 나타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구호를 외치길 바랍니다. 예수 행복, 불신 불행. 예수님 안에서 더욱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가족 3명이 줄줄이 자살해 나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가족의 자살이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되었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 이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불행한 영혼들에게, 또한 가족의 자살로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축복입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행여라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이 가족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아버지여, 그런 종들이 있습니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 6가지 영성 훈련을 통하여 하루속히 고난이 축복이라고 간증하며 다닐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후 우리 풍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나바다 장터가 있어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가져온 것을 지금 이렇게 가져가고 나눠 쓰고 있어요. 2달에 한 번씩, 1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 물품들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에요. 오케이. 오늘 아나바다 장터 열렸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씩 팔아서 무료 도끼를 써요. 와, 힐러리, 에르마나 힐러리, 할라.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예쁘죠? 오케이. 너무 예쁘죠? 우리 성도님들, 이 아이들 보세요. 오늘 처음 온 우리 애기 성도님이에요. ¿Cómo te llamas tú? 발음이 시원찮아서 오늘 처음 왔어요. 너무 이쁘죠? 3살이에요. 오늘 교육 세신자예요. 이 잔디밭에서 우리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면서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또 배우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종료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멕시코의 아이 너무 이쁘죠? 또 지금 예배 후에 우리 식사하고 있어요.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웅크려들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새성전이 지어져서 따뜻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너무 기쁩니다. 이 새 성전이 하루속히 건축되어서 저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